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 당시 종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이 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이들은 예수님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었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위임해 주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것은 이단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기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부활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호의적이었고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로마의 호의적이고 그 아래에 떨어지는 콩고물에 관심이 있다 보니 당시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세례 요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문제 삼았을 때도 이들은 잠잠했습니다. 당시 헤롯이 자신의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 세례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부도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에 대해 지적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잠잠했고 세례 요한은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대중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에 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피하고 타협하는 존재들입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들은 어떤 권위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고 묻고 있지만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목회자를 향해 당신은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월급을 주는 고용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 다른 목회자에게 당신은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월급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절망스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절망한 이유는 담임 목회자가 하루 이틀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닐 텐데 그 목회의 열매가 고작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또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바닥 아니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할 테니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내는 헌금으로 목회자를 고용했다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냐 하면 회사에서 노동자를 돈 주고 고용하는 것과 같이 목사를 돈 주고 고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세워진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세워진 목사일 것이고 그런 목사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돈 내고 고용한 사람이니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귀를 즐겁게 하지 않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내가 너를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곳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목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런 무식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 해당하는 거짓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 그 아래 불량식품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결국 목사를 고용한다는 미련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목사도 이런 저급한 말을 하는 사람도 가슴을 찢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목사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이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으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교회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세워진 그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구원의 놀라움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구원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삶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만나주시며 말씀하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